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과 미래, 굉장히 철학적인 제목이 됐는데, 인생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이 현재 우리의 삶,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야,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한 번 죽게 돼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 주소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미래의 삶이 있어요. 그 미래의 삶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 미래는 어떤가? 우리 미래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엄중한 일들을 필요하고 마치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귀를 가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거운 것, 행복한 것,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이런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현실의 이 모습을 비아냥거리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서 천국이어야지 죽어서 천국이면 뭔 의미가 있냐? 죽은 다음에 뭘 아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이 맞아요. 죽은 뒤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살아서 이 땅에서 잘 돼야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기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처절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처절한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 길어야 100년 안팎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린 시절이 엊그저 같은데 벌써 연세들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이 세상은 빠르게, 우리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빠르게. 여기 우리 학생들은 아마도 한 살이라도 더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청년 시절에 한 살이라도 더 먹었다고 선배들한테 억지로, 나 그래도 몇 월씩이냐 이러면서 한 살이라도 더 먹었다고 막. 근데 거꾸로 지금은 어떻게 되냐? 50대 후반이 돼가니까 한 살이라도 깎으려고. 한 살이라도 덜 먹었다고. 나 아직 젊어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상반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감정적 위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적 위로를 받으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사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사는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절대로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존층이 파괴됐다. 여러분, 오존층이 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도 몰라요. 지구가 오염되고 있다? 지구가 아파한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 청년 시절에 물 쓰듯이 했어요. 물 사먹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외국에 어떤 나라가 물 사먹는다 그래서 무슨 헛소리냐? 그건 잘못된 거다. 물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어요. 개울 뭘 이렇게 신음을 흘려내려온 것도 먹었고 우물물도 파서 먹었고. 근데 지금은 못 먹잖아요. 사 먹잖아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하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지금만 부활이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예수님 당시 얼마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 의심하는 자들이 부활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이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하고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초대교회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봉사했던 이들이 증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이 숫자 가운데 말한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 대부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내용은 거짓 증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게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죄와 사망을 멸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분명히 해줘야 돼요. 이 자리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의 죄는 다 사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는 증거로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완파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활짝 열립니다. 할렐루야. 미래가 열려졌어요. 죽는데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됐는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앞에 나온 결론에. 그러나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 고통당하게 됩니다. 뉴스에 보면은 이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친구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이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가 점점 커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 고통이 끝나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그때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인데 성경은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사망의 고통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조금은 지배할 수 있어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문제를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한 가지만 알아요. 아,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죽는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뭐라고 하느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거기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것이 성경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왜 있는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일어난 이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나온 명을 보니까 딸이 아버지를 보관했어요. 절대로 우리 아버지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저런 누가 세상에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딸이, 어떤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세상에 다시 나오면 안 되는 저런 악인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꺼내주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청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죄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 있는 죄가 커지면 정욕과 탐욕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인간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심지어 친딸, 친아들 다 사망해요. 그렇게 바뀌는 것이,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는가?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에 내 죄가 같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는가? 둘째 사망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기 교회학교 우리 모든 학생들은 물론 우리 경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조금 전에 보았던 계시록 22장 8절 본문에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여러분 일반 범죄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죠. 둘째 사망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혈의 공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다는 것인데 세상은 이 사실을 놓고 비웃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으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계속 이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진정한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오늘 우리가 행사를 하지만 그냥 연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진짜 행복인 것이에요. 오늘
이 행사가 그런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걸 지켜야지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곧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는가?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그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나는 복을 받을 수 없어. 나는 어디를 가든지 안 좋은 게 따라가요. 내가 하는 건 다 그렇지 뭐. 누가 나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역사합니다. 누가 가져다 주나요? 이 생각을 사단이 가요. 마귀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림자가 있듯이 사단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나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육신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아기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비아냥거리듯이 말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도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리듯 말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더 이상 예수님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법으로 파하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죄와 사망의 그것들을 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우리 놀라운 주님의 탄생, 나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죄 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처럼 죄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지게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멸망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셨으며 우리의 미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땅에서, 오늘 이 자리에 사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룩한 축제의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축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예수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심판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음을 말씀하여 주셨음에,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확실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을 주셨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며 함께 이 복을 받고자 하오.